안녕하세요. 저는 오직 주님 임원단으로 섬기고 있는 이지수입니다. 이번 전도 프로젝트를 통해 깨닫게 된 감사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저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알 뿐만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 임원단에서 함께 내 사랑 신방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신방이기에 많이 긴장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절반은 받지 않았고 받은 전화 중 절반은 화를 내며 끊었습니다. 제가 팀원일 때 신방 전화를 받았던 것을 떠올리며 어떤 말을 해줄까 고민을 하며 전화를 받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앞서가는 마음과는 달리 대부분의 전화는 빠르게 끊어졌고 그렇게 첫 내 사랑 신방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신방은 시작되었습니다. 받지 않았던 모르는 번호로 하루 종일 전화가 왔고 저는 똑같이 저를 설명하며 매뉴얼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고 시간 관계없이 오는 전화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았고 부끄럽지만 누워서 눈을 감고 신방 전화를 진행했습니다. 잠결이라 그런지 긴장하며 받았던 그동안의 전화와는 달리 잠잠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 것은 바로 교회에 나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힘든 것은 없는지 함께 기도할 것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저희가 전화하는 목적은 그저 하나님 세 글자 떠올리게 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않고 기도 제목 나눠주셔도 됩니다. 라고 전하자 빠르게 끊으려던 전화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나눠주셨고 기도 제목을 들은 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게는 형제님과 다른 큰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올해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근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있어서 그걸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마무리하려던 때에 이번 주에 나갈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눈이 번쩍 떠졌고 믿을 수 없어서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토요일에 레사랑 지체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렸고 정말 오셔서 그룹장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 전에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예배 끝나고 아닙니다. 오랜만에 올 수 있어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편지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저의 목소리가 쓰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통화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기억이 떠올랐고 모셔와서 함께 저녁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후 예배가 마치자마자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홀로 나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만 있게 해달라고 두려우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후로 교회에 안 나오신 지 벌써 8년이나 되어서 예상했듯이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온지라 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것 중 가장 감사한 것이 하나님 믿는 것과 명성교회를 다니는 것인데 도저히 저 혼자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교회 다니실 때 전도 해보시지 않았냐고, 그때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기억하시냐고, 제가 지금 그렇다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아 그런다고 마지막으로 사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미안한 눈빛이었지만 그럼에도 안 가신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설득에도 달라지지 않자 서서히 체념했고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그럼 기도라도 하고 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말씀하실 수는 없으나 귀가 잘 들리니 감사, 걸으실 수 없으나 앉아있을 수는 있으니 감사, 삶의 마지막 언저리에 있으나 그럼에도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게 해주세요.
죽음의 두려움 모두 가져가시고 참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한동안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 가족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제 소원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가족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부르는 건데 제 소원 들어주실래요? 라고 여쭤보자 알겠다며 약속한다고 꼭 가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비록 혼자 나왔지만 저를 이제라도 보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저 저녁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할머니 때까지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그럼에도 감사했습니다. 홀로 나와 교회로 향하며 감사기도 올려드리는 시간에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로 예배조차 드리지 않으시던 아버지께서 홀로 새벽 예배를 다니시고 요즘에는 저를 깨워서 온 가족이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꿈 같은 날들의 연속이지만 드릴 것은 감사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제 평생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만 힘쓰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